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가 있은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그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서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다뤘다가 하면은 그 실패 속에 고통당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들을 애통하는 시 형식으로 조금 다시 뽑아서 기록을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를 잠깐 이렇게 좀 살펴볼 것인데, 사실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좀 많이 열리셔야 해요. 다시 말하면은 그 에레미야서에만 국한되지 말고 에레미야서를 통해서는 결론은 이거예요. 에레미야뿐 아니라 구약의 결론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불순종해서 망했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결국 안 되어지는 부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내시죠. 그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적인 방법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상황들을, 복음 이후에 전제될 수많은 것들을 이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는 눈이 활짝 통전적으로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조금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통전적으로 보면서 눈이 열려지는 이 작업들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성경 말씀을 좀 더 많이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거기다가 이제 조금 짧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통전적으로 많이 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인 맥을 딱 뚫어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에스겔서, 특히 이사야서는 이것이 축복이 절정이에요. 에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해서 망했다라는 어떤 서론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인데, 에레미야가 나온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에서, 에스겔서에서 구원의 방법이 나왔다. 이런 것들을 여러 곳에서는 다 말씀드렸었지만은, 먼저 이 복음을 전하는 신약 시대의 목사님들과 또 전도자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깨뚫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제 제대로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잘 읽을 수 있는 좀 이 독서의 능력이 좀 필요해요. 많은 부분을 막 하고, 그다음에 지혜를 짜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복음에 대한 거를 맥을 잡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찾는 것도 못 찾으니까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큰 나무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저희는 말씀 운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 운동, 다시 말하면 신비 운동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 깨닫는, 그리고 깨닫고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독서의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속독이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읽고 성경 자체를, 문장들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가지는, 여러분 지성이 좀 많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에레미야서가 우리 접촉했으니까 간단하게 에레미야에 대한 개요부터 좀 말씀드리고 이제 좀 본질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에레미야 애가에 대하여, 이거는 기본적인 관찰 항목이에요. 첫째, 저자는 예레미야다. 선지자 에레미야서를 쓴 사람의 다음 후속편이다라는 거. 에레미야가가 책의 이름은 예레미야 애가. 이것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지적하면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다. 애가라는 뜻이 애통하는 노래예요. 가가 노래 가짜예요. 애가 애통할 때 애가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요, 히브리어도 단어의 뜻이 에카야, 에카.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단어의 뜻은 에카. 근데 이제 우리는 한문으로 말하면 애가거든요. 애통하는 노래다. 그래서 슬프다, 에카는 슬프다는 뜻, 슬프다. 에레미야가 슬프다.
나는 슬프다는 거죠.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거의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시의 형식. 그 시의 형식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탄식시, 탄식하는 노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슬프다라는 직역으로 선포를 해봐요. 슬프다, 나는 아프다, 이런 식으로 선포합니다.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예루살렘의 침략과 파괴로 인하여 고난받는 생존자의 눈높이에서 그 고통을 토로하는 내용이다. 자, 예루살렘의 파괴와 또 침략과 파괴를 통한 고통 속에서 죽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의 그 생존자의 그 고통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고통을 기술하는, 토로하는 내용이 에레미야 애가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에레미야 애가의 색깔은 어두워요. 어둡고 눈물이죠. 슬픈 거죠. 자,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러 오시는 전사로 묘시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늘 우리 큐티를 할 때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관찰을 하잖아요. 팩트 관찰하면서 여러분 메시지를 찾는데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알수록 그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함을 갖게 되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핵심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성경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속 읽으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에서 우리 하나님은 싸우러 오시는 전사로 묘사됩니다. 싸우러 오시는 전사. 근데 그 전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 여호와를 떠나서 불순종함으로 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겠다, 치러 오겠다라고 하는 자기 백성을 공격하는 전사로 나타납니다. 나 화가 났다, 나 분노한다. 그러면서 내가 징계의 도구로 썼던 바벨론 또는 이런 나라들에 대하여 나도 화가 난다. 내 백성을 그렇게 심하게 때릴 수 있냐? 너 미쳤냐? 예? 너 교만해가지고 내가 너를 잠깐 내 백성을 내 자식을 때리라고 썼건만은 너는 교만해가지고 잘난 척해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서 너를 그렇게 만들었거니와 너는 교만해서 까불고 있구나. 그래서 내 백성을 내가 때리지만 너도 내가 너를 두드려 패겠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거에 대하여 자기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되어지 않은 그런 어떤 대상자와 징계자에 대한 싸우는 군사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우는 전사로 출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장별로 요약을 해보면은 에레미야가는 5장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하여 애통하다. 1장은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해서 애통하는 모습이 기술되어 있다. 또 2장에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다. 화가 났다. 3장에는 에레미야의 애가와 간절한 기도. 다시 말하면 그 너무나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 고통당하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제발 이 분노를 좀 끝내달라고 주의 노를 거둬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 있다. 4장에는 예루살렘의 그 포위의 상황, 그 포위의 상황에서 너무 먹을 것이 없어 성중에서 거룩한 부녀들이 자기의 자식을 예를 들면 삶아 먹었다라는 그런 포위 상황에서의 절박한 비극적인 비인륜적인 반인륜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이 4장에 기록되어 있다. 5장에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5장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로 보면은 이제 에레미야서에 대한 그 고통과 제약과 우상에 대한 것을 받고 이방인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개된 방향, 바로 그거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묘사하면서 슬픔을 강조하면서 거기에는 좀 회복에 대한 간절한 선지자의 기도와 또 기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들은 여러분이 쭉 보시면은
예레미야서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반복적인 묘사인데 이거를 다 하는 것보다는 먼저 잠깐만 언급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눈이 열리도록 하는 메시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1장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만 좀 보고 내용을 들어가봅니다. 1장 1절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아 있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적막 저는 사람들이 막 왕성하게 많더니만 적막했다. 예, 이 적막이 좋은 게 아니죠. 정적이 흐르고 사람이 없고 고요하잖아요. 나쁜 면에서 사람이 와글와글하고 집안이 막 그 사람들 드나드는데 아무도 없어. 마을도 동네도 벅적벅적되고 시장 통처럼 많았는데 아무것도 없다요. 또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여기서 우리는 보호자가 떠났다는 거야. 이제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뭔가 보호자가 있었고 배경이 있어서 백그라운드에 있어가지고 강성했는데 이제 그를 지켰던 남편이 없다. 영적으로 본 하나님이 떠나서 가부같이 되어서 쓸쓸하고 외롭고 혼자 힘겨운 인생을 산 사람이 되었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열방 중에서 공주처럼 존귀하고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하면서 비교법을 가지고 묘사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의 폐허된 포로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전에는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주변 사람이 다 죽고 그들도 떠나서 망하였으니까 위로자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제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고요. 3절에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 이제 그런 고통에 대한 묘사를 지금 에레미야가는 1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결국은 이제 결론이 난 거죠. 일단은.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여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되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하여 그래 끝났네 잘 있거라 나는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내 백성이 저렇게 망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내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받은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 방법을 지금 배우셔야 돼. 이거를.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는 신약 시대의 목회자들은 알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의도와 경륜대로 방법대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통전적으로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빵 뚫립니다. 예, 구약을 뛰어넘어 신약으로 확 건너가면서 이 복음의 눈이 열리는데요. 자, 그 중에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구약의 결론 딱 이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망했고 우상이 넘어져서 먼저 망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남유다는 주전 586년이나 7년 사이에 바로 아수르를 꺾고 신흥 강자로 떴던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망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지금 나라로 말하면 어느 나라냐면은 바로 이라크 지역을 말하는 거죠. 이라크 아시죠? 옛날에 사담 후세인 이번에 어저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화요일인가 월요일날 축구를 했죠. 한국하고 월드컵 때문에 바로 이라크를 3대1로 우리가 이겼거든요. 그 이라크가 바로 고대 바벨론 느부갓네살 지역이에요. 그 이라크 지역이 에덴 동산에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라크 쪽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있죠. 이란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 바벨론 제국을 꺾었던 메데 파사 제국이 바로 바벨론 꺾었던 페르사 제국이 바로 양탄자의 제국 있죠. 그 양제국이 이란이에요. 이란.
이란이 바벨론을 꺾어버려서 이라크와 이란은 앙숙이에요. 이라크 사람들 우리나라를 공격했던 저 파사 제국을 미워해서 서로 안 좋아해요.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헤즈볼라 배경으로서 있죠. 그렇게 연결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주전 586년이나 7년에 바로 바벨론 제국에 멸망했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이라는 뜻인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나오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의 극치, 인본주의의 극치가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이 좀 극대화된 것이 좀 나라로 만들어진 것이 바벨론 제국이다. 그 바벨론 제국이 이 시대의 바벨론 제국이 나오는데 그것은 통합적인 전 세계적인 나라다. 그것이 바로 음녀 바벨론으로 되어 있다. 이것도 여러분 좀 아시기 바라고. 계시록 17장 18장에 있다. 그 음녀 바벨론은 정치 플러스 종교, 부속, 우상 플러스 경제, 이 세 가지 연결고리를 가지고 삼각대를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는 신바벨론이 바로 이 신바벨론이 주님 재림하기 전에 나타날 음녀 바벨론 제국으로 이 바벨론이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끌고 들어가서 다 침몰시키는 사단의 전략적인 무기가 바로 음녀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배후에는 흑암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악한 영이 있어서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의 초창기 사도행전 창세기 11장에 인간의 바벨탑, 신할 평지의 바벨탑을 써서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고 살아가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바벨론 제국으로 국가적인 형태로 사단이 그 거대 제국을 만들어서 흑암을 나라를 만들어 그걸 끌고 들어가는 바벨론 제국으로 국가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이 시대는 신바벨론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는 이 상황을 알아요.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영적 전쟁. 흑암은 여전히 하나님의 때까지 보루에서 남겨 있고, 흑암은 계속 이 땅에 바벨론을 만들어서 우리를 성도를 죽이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계시록 17장 18절은 이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심판을 받지 말아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정치와 연결되는 사람들, 경제와 연결되는 이런 신앙인들이 있고, 돈 때문에 믿음 팔아먹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야망과 목적 때문에 정치와 연결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뭔가 자기 어떤 명분 때문에 종교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WCC입니다. 이 WCC는 뭐냐면요, 종교 통합이거든요. 이 WCC는 바로 우상, 귀신 섬기는 거예요. 이런 섬기는 거에 대하여 같이 지금 흑암이 지금 만들어 놓고, 이 WCC 사실은 공산주의가 만든 거거든요. 공산주의가 종교를 자기 소가에 들어가서 모든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자기 통제에 들려고 만든 단체가 WCC예요. 그래서 WCC 초창기 때문은 공산주의가 딱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는 거라는 거죠. 저희는 WCC를 반대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근데 이런 것들이 하는 것이 감리교가 있고 통합측 교회가, 즉 명성교회가, 이런 사람이 이걸 모르고 계속 알면서 따라가요. 이것이 구세군, 루터교, 감리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WCC에 가입하는데, 그래서 정통교단에서는 저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왜 저렇게 의상 섬기면서 불구하고 그렇게 가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명성교회 같은 건 통합측 교회인데, 저 서울에 있는 김선한 목사, 거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한국 WCC를 대회를 유치했을 때 대회장이었으니까 거기 있는 장로님이 분신 자살했잖아. 교회적으로 막 불 지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를 참여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WCC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제 반대하는 거죠. 지금 아마 지금 27일 날 그 화요일 날 집회하는 것도 지금 한국교회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렇게 또 WCC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때리면서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에 대한 기도 모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이 눈을 열어야 할 것이 복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십시다. 자,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볼까요? 가장 잘 먼저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내용은 뭐냐면 에스겔서의 36장의 방법을 여러분이 깊이 좀 묵상하셔야 돼요. 넘어갑시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많이 묵상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을 건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자, 에스겔서 36장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36장 22절. 자, 여러분이 좀 깊이 묵상하시고 깊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2절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이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제 아까 예레미야의 지금 포로된 모습에 대한 대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 예레미야를 뛰어넘어야 돼.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이함이라. 이제 하나님은 두고 볼 수 없어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내 백성 때문에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예?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에게 알리라. 주여의 말씀이라. 나를 더럽혔다. 내가 이대로 수치를 당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구원의 미션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셔야 돼, 이거를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눈을 열고 이제부터 복음을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이제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에 이제부터 잘 보세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뿌리신 거야. 제사함에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다 더러운 물을 씻어버리겠다. 예수 십자가 피로. 자, 이제 보세요. 26절부터 중요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서 26절 27절이 아주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주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이 나와. 영을 너희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은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으로는 창세기 3장에 죄성이 있어.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말해도 그 죄성이, 타락한 본성과 죄성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쪽으로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변하고 바꿔도 계속 죄를 짓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버려 두고, 그것은 원래 토양이 안 좋아. 싸가지가 없고 본성적으로 악한 영이 있어. 그걸 갖다가 고쳐, 바꿔, 말해,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안 되겠다. 그래, 너희는 내버려 두고 새로운 영을 집어넣겠다는 거야.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더러운 곳 속에 영을 놓겠다는 거야. 다시 한번 하면 지금 여러분이 이제 뇌를 펴서 우리 몸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새 생명을 우리가 잉태하는 것처럼, 아기를 갖는 것처럼 그 영을 놓겠다는 거야. 새로운 생명은 나는 엄마는 엄마고 아기는 따로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표현이 그렇지만은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그 영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여기서 마음이 나와. 마음.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들어가는 거야. 마음에. 근데 마음 중에 생각 속에 들어가고 마음 속에 별도의 영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것이 바로 그 영이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말씀 운동하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말씀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영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이 땅의 인간의 영의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죄를 짓기 좋아하는 이걸 육신에 속한 사람, 옛사람이 있고, 이 또 새로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제 우리 속에 이중적인 구조로 우리에게 신앙의 삶이, 신앙생활의 삶이, 존재가 양식이 들어가는 거야. 이걸 성경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뭐라 하냐면 옛사람과 겉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두 가지로 갈라져. 이걸 알면 여러분이 우리가 끊임없이 육신의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지는 본성과 충동이 있는 거야. 이거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것을 이거는 계속 있어요. 죽을 때까지 저한테도 있어요. 육신의 것이.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억제하고 누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이거를 뭐랄까 강화시키는 거예요. 강화. 계속 푸시, 계속 영을 말씀을 가지고 깨달음으로 깨달아야 돼. 말씀을 깨달음의 영이 내 속에서 계속 강화시켜서 영이 강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영을 따라 육을 이기면서 영을 따라 산 사람이 나타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영과 육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뭐냐면 성도님들이 오셨을 때 전부 다가 원래 재성을 가지고 다 오시잖아, 그렇죠? 근데 보면은 그 영이 없기도 하고 코딱지만큼 있기도 하고 퍼센테이지를 말하면 5%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거는 좀 교회는 나오게 돼도 하나님의 자녀고 되게 해도 여전히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바람 피고 이상한 짓을 하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죄 가운데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뭐 막 그냥 어떻게 하지 말고 계속 말씀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용서하고 받아주고 우리는 품고 끌어안으면서 계속 교회에 앉혀서 뭐냐면 계속 말씀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말씀이 많이 커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70번씩 7번 죄를 져도 우리는 나를 받아주고 품고 용서하면서 계속 교회에 앉혀서 이 복음으로 계속 심어 나가면 그 영이 어느 날 발동이 되고 커져요. 그때 사람이 바뀌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래서 목욕탕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때를 밀려왔기 때문에 별 사람 다 있잖아. 이것을 영적 심리 상태를 보고 앉혀서 좀 잘못해도 용서하고 받으면서 계속 앉혀서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공동체에 큰 타격을 입으면 또 다른 조처를 취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어떤 영적 초점은 이제부터 이거예요. 생각과 마음 속에 사상화를 시켜야 돼요. 말씀의 사상화. 복음으로 완전히 철학, 복음적 철학을 사상화시키는 논리성을 계속 깨달음으로 각인시켜야 하는 거예요. 마음은 생각의 사상에 따라 오는 파생적인 영적인 존재감을 말하기 때문에 마음은 그냥 저절로 오게 돼 있어. 사람이 생각하면 마음이 오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운동인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말씀을 계속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이 속 사람이 계속 자라죠.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옥토밭처럼 말하는 옥토 깨달음을 주는 거야. 깨달음.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그래서 이러면서 또 한 가지는 육을 깨는 거야. 육신이 굳은 거를 계속 박살내고 자아를 파쇄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영에 오는 거는 부드러움이야. 부드러움. 이 굉장히 부드러워야 돼.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가 깨진 사람은 부들부들해지면서 부드러운 건 뭐냐면 영이 움직이는 거야. 영이 부드러운 곳에 막 가잖아. 막 부드러운 영 속에는 성령이 움직여. 근데 속에서 딱딱하고 고집이 있고 돌멩이가 있으면 막 걸려. 그래서 자아를 파쇄해서 부드러운 영이 될 때 성령이 운행하기 딱 좋은 부드러운 자아가 파쇄된 영이 될 때 그것은 고난, 질병, 경제 어려움 이걸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계속 여러분들을 자식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프기도 하면서 그걸 다 결국은 그 결과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아가 많이 유해지고 낮아지고 풀어지고 녹아져서 성령이 운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없는 무가 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인 거야.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완벽한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묶여 있는 거야. 그래서 영의 파쇄, 자아의 파쇄와 영의 자유와 영의 해방.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막 나타나는 거야. 이제부터 영을 뚫고. 할렐루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7절이 일어나. 이제부터 여러분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줘. 그 율법이 뭘까? 율법은 십계명을 나타나는 거야. 십계명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것이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구약에는 바로 내가 지키도 못 지켰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이 내 안에 만땅되고 충만하면은 그 영이 끌고 가서 나도 모르게 난 여전히 어느 때는 또 죄를 져도 어느 때는 영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율법적인 삶을 살아.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결국은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율법을 지키는 뭐라서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신명기 17장 28장에 축복이 오는 거야. 이것이 강하게 나타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져. 그래서 제 마음속에 보면 제가 이제 할머니를 모신 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거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지키게 하는 거야. 우리가 입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성령이 나타나니까 별일 다 해. 우리가 할 수 없는 보통 사람도 못하는 일들을 벌어지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이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거죠. 당연히 우상은 안 지키죠. 성령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더 큰 비전과 꿈을 줌으로써 우리의 삶을 끌고 나가는 거죠. 와, 이거 대박인 거예요. 이게 대박. 이게 복음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28절 보니까는 하나님과 나아가 관계가 회복돼요. 관계. 여기 보세요. 율법을 지키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거야. 그때부터 29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이제부터 우리를 치유 모든 안 좋은 것에서 다 하나씩 떨궈서 벗어서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야. 깨끗하고 경건한 거룩한 곳으로 끌고 가서 여러분 나쁜 것을 다 치우고 더러운 걸 버려서 결국은 29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원하고 원했던 축복이 시작되어 이때부터 보니까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너희가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너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이제부터 삶의 응답이 오는가. 경제적인 거, 목회는 목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직장 생활이 되어지고 사업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이래.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복을 받는 여호가 함께함으로 요셉처럼 복을 받는 일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복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거 엄청 온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이라는 거야. 플랜이라는 거야. 이거를 에스겔에 보여준 거야. 그래서 31절을 보세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과거는 이렇게 못했는데 안 됐는데 해서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하면서 32절에 이제 이렇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로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미움과 분노와 미움과 사랑이 애증이 교차하는 거야. 저놈들을 다 죽였으면 좋겠는데 내 자식들이 불쌍하니까 살려주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너희 때문에 아니라 나 여호와 때문에라는 거야. 나는 거룩한 분인데 너희 내 백성이 망하면 너희가 망하면 나도 망하고 내 이름이 더럽혀지므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는 계획을 세워준 거야. 이것이 에스겔이 보여준 미래의 구약을 떠나서 신약 시대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미션이 프로젝트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구약에는 그 유다 민족의 포로로 말려서 끝나요. 그래서 400년간의 주님의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됐죠. 그것을 신구약 중간사라 그래요. 그거는 성령도 계시도 안 쓰고 주님이 다 끝났다, 망했다 하고 이제 두고 보다가 그 사이에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면서 짜자잔 하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의 인류를 향한 그리고 이게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펼쳐지면서 이제 복음이 종교가 구약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방법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예수 등장으로 말하면 성령을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예수를 죄를 깨닫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로죠. 저는 뭐냐면 바로 제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되면서 바로 이것이 제사함과 거듭남의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제부터 여러분 나의 육과 영을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는 뭡니까? 육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옛사람을 따라가는 세상을 놀기 좋아하고 타락하기 좋아하고 다 죄성이 숨어 있어. 예, 그거를 구분해야 돼. 성과 악을. 그래서 타락, 두려움, 음란, 세속됨, 잘못된 부정적인 비공의적 이걸 갖다가 다 때려잡고 적으로 만들어서 한쪽에 몰아넣고 묶어버리고 선을, 빛, 사랑, 자비, 긍휼, 은혜, 공정함 이런 것들, 정직함, 진실됨, 성실함 이런 영역들을 구분해가지고 이 부정적인 거를 거룩함으로 꺾어 나가서 이거를 싸워서 분리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정식기도를 통해서 수시로 순간적으로 계속적으로 꺾어 나가고 내 마음까지 다스려요. 마음까지. 슬프네, 괴로우네, 우울하네, 낙심하네, 세상 놀고 싶으네 이럴 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해버리고 계속적으로 정당한 하나님의 영을 세워나가는 싸움이 벌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들여다봐야 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뭐 나를 건져내요.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는 걸 내가 나를 보는 객관화 작용이 있어요. 객관화. 그래서 내 영을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슬퍼하냐, 왜 낙심하냐, 이경원아 일어나라 하면서 나를 팀 사역을 해야 돼. 팀 사역. 무슨 말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요,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남편, 자식이든 절대로 한 번에 현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지만은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도 끊임없이 우리는 겉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품고 가면서 여기 자리만 앉히는 거야. 나는 그 영을 계속 복음을 줄 수 있는 자리로.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에스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에스더도 우리가 입양한 딸이잖아요. 끊임없는 담배 피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고 이렇게 보면 그의 호적이 지어버리자 뭐 끝내자. 내가 속으로 탄식을 했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네. 어떻게 그러냐 이거. 그래서 끊임없는 줄을 연결시켜가지고 계속 조금씩 흘려보내야 돼. 그런 가운데서 붙잡아 놓고 계속 라인 줄을 딱 걸어놓고 연결고리를 놓고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흐르듯이 미세한 어떤 작은 어떤 신라 같은 공급이라도 영적 공급을 줄여서 계속 끈을 놓지 말아야 돼. 그리고 계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오늘날 말씀이 들어가서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 바꾸면서 시간은 오래 걸려. 나 오늘날 제가 말하잖아. 작은 신라 같은 것이 2개가 되고 3개 돼서 꼬아가지고 작은 밧줄이 된다고. 그 밧줄을 더 꼬으면은 동아줄이 되고, 동아줄을 끼고 또 동아줄 2개 생기면은 그를 묶는 거죠. 그것은 말씀, 사람들, 환경, 메시지가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의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라인이 되고, 라인이 어떤 그 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큰 틀에서 그를 잡아 끌면서 끌고 오는 거죠. 지금 우리에서 거의 지금 우리 패턴에 들어왔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룰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다룰 줄 아는 방법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자들은요, 참고 용서하고 받아주면서 끊임없이 품고 가면서 결국 완성시키는 것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함부로 막 겉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때려보잖아. 절대로 바보 같은 것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저 자신도 그랬거든요. 저 자신도 창세기 3장에 많은 사람이야. 막 싸우고 막 죽이고 싶고 막 분노하고 막. 근데 저 안에 있는 작은 신라 같은 생명줄을 키워서 동아리 또아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지금 광이 돼가지고 수많은 영적인 푸시가 돼서 저를 끌고 나가잖아. 할렐루야. 자,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 굉장히 지혜롭고 심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해서 생각과 마음을 그래서 생각 계속 말씀으로 생각 사상화 시켜야 돼. 그리고 마음에 내 안에 누림으로 마음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 정, 의가 바뀐다고. 말이 언어가 바뀌면 언어, 생각이 바뀌고 마음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위 바뀌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승리하는 백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쉬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영이 많이 나타나잖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스라엘 민족을 실패는 보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인간 구원의 플랜,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눈이 우리 큰 나무에 열려지고 우리 성도들이 열려서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복음의 비밀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람을 잘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눈이 안 열리면 겉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사람들을 떠나게 만듭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참된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에스겔이 있고 이사야를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이제 다시는 내 땅에 우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라는 이 복음의 원대한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성경은 말하는가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방인이 살고 이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나타나서 주를 경외하고 우상을 때려부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는데, 이 종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종들인데, 이 복음의 전사들은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대우를 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큰 나무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린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